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도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로마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에 있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 차례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 무관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면 면식도 없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이 교회를 위한 귀한 기도 제목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교회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 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그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필요한 곳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태국 교회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면 면식도 없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로마에 가고자 하는, 로마에 이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 마음속에는 늘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자 해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막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원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길이 막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긴 한데,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 길을 막으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성령이요, 그 아시아 지역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아가 아닌 부르기아 또한 길리기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는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결국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쪽을 막으시면 다른 길은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한쪽을 막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원한 것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로마를 못 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되죠.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길이 막힐 때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을 주시는데 길이 막히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되었구나, 아직 내가 이것을 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 저기를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잘 준비해서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고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길이 막히면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열심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빚을 졌다는 것이죠. 즉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빚진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정말 못살게 굴었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예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를 그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 순간, 야,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진짜였고 예수님이 진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진짜인 예수님을, 그리고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구나 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빚진 마음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주님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빚진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빚진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갚지 못한 그 빚진 마음,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주님께 빚졌지 않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는 아주 가말리엘 그 제자로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아주 뻐기며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다혈질적이었고 그는 그러한 교만을 함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빚지고 나서는 그는 겸손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빚진 마음이 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그 빚진 마음이 있으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에게 있어서 이 최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없죠. 빚을 갚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에는 빚을 갚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에 융자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융자의 이자 갚으려고 애를 써야 안 써요? 어떻게 악착같이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어떻게 해요? 그 이자를 갚고 딴 빚을 갚아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에는요, 이 빚을 갚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에 대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평생을 바쳤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빚을 갚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진 빚,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갚으려고, 그 은혜를 갚고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빛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주님께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 진 빛을 갚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진 빛을 갚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직장에 나가셔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를 카톡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면 이 모든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미팅을 갔는데요. 미팅을 가지면 그 미팅 팀장이 묻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물어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는데, 이제 그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말이 없어서 이 집사님께 물었더니,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4월달 우리 야외 갔다 왔잖아요. 4월달 마지막 주에 야외 갔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디 수목원에 갔더니 너무 좋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쫙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았겠다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금방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 우리 그 집사님이죠. 집사님한테 우리 구 한번 외치고 우리 직장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그 표현에는 이렇게 제가 큰 목소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은 목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고 외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카톡을 보는 순간 참 기뻤어요. 직장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를 믿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막 수목원을 걸어다니면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내일 직장에 가거들랑 아시겠죠? 가셔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진 빛을 복음을 전함으로 갚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오늘 복음에 대해서 16절,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쉬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를 드러내요. 자신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당당히 드러낼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그것도 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고 수백만 적군들을 물리쳤으며 완악하고 악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세계 곳곳에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신론자가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슬람과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말미암아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그 복음을 말미암아 누군가는 변화됩니다. 그 복음을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임하면요,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폭력과 다툼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임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 믿는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신들은요, 뭔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내려누르는 그런 모습의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같으신 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요?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그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명예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권력과 인기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세계 열방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철 영어 아시죠? 정철 영어. 한동안 지금도 영어 어떤 그 영어 세계라 그럴까요?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세계에는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정철 영어. 저도 예전에 정철 영어 카세트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정철 선생님, 이분에 대한 그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고, 야, 이 키 작은 것, 이게 마음속에 막 열등감이 생기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그가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소위 말해서 도대체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불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막 종교를 찾아가 보고, 뭐 어디 산에 도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가 믿었던 것이 민속 종교였어요. 민속 종교, 토속 종교죠. 그것을 막 믿으면 아주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갈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절대로 유학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아들은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아버지와 싸우는 거예요. 뭐로 싸우느냐?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분은, 아까 정철 선생님은 자기는 이 민속 종교, 이게 진짜 종교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점점 하루 이틀 이게 넘어가면 갈수록 자꾸 자기가 밀리더래요.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예수님이 맞는 것 같고 얘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을 줬더니 이분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가서 교회를 가야만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분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정철 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껏 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자신에 대한 그 열등감들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은 어떤 목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냐면 이렇게 자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주님께로 라는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는요, 영어 선생이긴 했지만 왜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대요. 자기는 영어 아니고 다른 걸 해도 정말 잘할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영어를 하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날 영어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영어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영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교재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아시잖아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영어를 막 듣다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그때 탁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어 배우게 하신 것은 이 영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쫙 깨어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이분이 지금은요, 정철 영어 성경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